우리가 늦이 자주 쓰는 말들이 있는데 의미 없는 말들도 있어요. 의미 없는 말을 그냥 또 자주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것도 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것도 못해? 그것 가지고? 뭐 이런 말들. 특히 우리가 TV를 통해서 어떤 운동 경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관람을 할 때 보면 야, 쟤는 밥 먹고 그것만 하는데 저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나 같으면 잘하겠다. 예? 나 같으면 잘하겠다. 예.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한들 사실 그것이 부질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리지요, 사실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부질없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 가운데는 사실 그것이 부질없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속에 우리의 어떠한 바램, 그 말 가운데에 내 속에 담고 있는 어떤 간절한 소망 같은 것들을 사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때, 야,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는 말에는, 야, 좀 잘해서 좀 이겨라, 승리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 그것도 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에는 그 속에 그 사람에게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주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부질없는 말이 되지 않으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수행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집게 뻔해요. 그런데 기적같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역시도 아마도 그러했을 것 같아요. 어느 한 교회에 여러 해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의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늘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사상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 또다시 시술을 함으로 통하여서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기가 이렇게 들어섰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만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더 이상 숨쉬지 않는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사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전화로 듣고 그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형님, 이럴 거면 뭐하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희망이라도 주지 마시지 뭐하러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기적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지, 왜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들이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곳이 살기가 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 가운데 퇴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것은 헬라 문화의 영향, 즉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문화의 영향과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요, 철학과 같은 그런 강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퇴역군인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강연 듣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일상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일상이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어느 날 나타나더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을 말 한마디를 통하여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사람들은, 퇴역군인들은 알아들었겠지만 퇴역군인이 아닌 그 루스드라 지역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은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헬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눈으로는 봤잖아요. 누가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어요. 이건 신이 내려왔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만들어 봅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착각하고 섬기고 제사하려고 소도 잡고 꽃도 들고 한 거예요. 자기들 말로 소리 듭니다. 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다. 바울 역시도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한 거죠.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뭐가 좀 이상해요. 봤더니 자기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즉시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 원주민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들을 제지하면서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울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신적인 존재로서 추앙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거짓 환호에 교만하여서 주님이 그를 심판하셨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조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능력들을 가지고서 자기 영광 혹은 명예, 인지도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어떤 큰 박해, 어려움보다도 더 강력한 사단의 무기입니다. 이런 사단의 무기는요, 성도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나 때문인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바울이 행한 이 기적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한 그리스 신화죠. 그 그리스 신화를 생활 속에서 의식하고 살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신이 자기들에게 찾아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식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서 이 그리스 신화가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의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식은 나에게 정말로 기적과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아니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내 능력보다도 더 우월하게 어떤 일들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요 12신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예요. 그리고 이 제우스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행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냥 옆에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우스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라고 보니 아마도 바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바울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져서 말할 때에 금발만 있지 빈약한 외모와 어눌한 말투를 가졌다라고 자신이 비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의 외모 때문에 바울의 능력,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평가절하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있어요. 그는 작은 키, 대머리, 안짱가리, 그 다음에 눈썹이 일자 눈썹 붙었어요. 그리고 코는 매부리코. 이 그림들을 조합해보면 한마디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못생겨도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요 지병까지 있었어요. 병색이 역력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뭘 한다? 기적을 한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아무 말 하지 않고 멀쩡하게 생긴 바나바. 바나바는 체구가 좋았다고 그래요. 또 잘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성경 사파에 보면요 아주 우리나라 어떤 그 대감류처럼 생겼어요. 그런 방향에서 그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의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볼 때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느냐는 거죠. 조건들, 외모적인 것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증거를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가질 때에 그것이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가 그런 의식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철 되다 보면 서해안이나 이런 바닷가 쪽에 많이들 이제 피서를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할 터인데 서해안에서는 꼭 이맘때가 되면요 자꾸 사고가 일어나요. 익사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해안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네, 갯벌이 있는 바다잖아요. 그 깊지 않은 바다예요. 그런데 왜 익사 사고가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그들이 조개 채취하고 뭘 하다 보면요 이 썰물 때 들어갔다가 밀물이 되어지면 물이 들어오게 되면 섬 한가운데 마치 자기가 섬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립되어버려요. 근데 고립됐으면 육지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아세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들어갈 때는 물이 이쪽에 있었고 육지는 이쪽에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딱 차고 나가면요 육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 바다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그 사고는 뭐예요? 표지판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표지판입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그것이 기적이 되었던 혹은 박해가 되었던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 표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표지판이 누구에게는 보이고요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일까요? 표지판이 보이면 다 좋을 텐데 분명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 표지판이 누구는 봐요. 그러나 누구는 보지 못합니다. 왜요? 왜 보지 못할까요? 간단하지요. 거기에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서해안에서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 육지가 어느 방향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의식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표지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어떤 일하심인데 우리는 그 일하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혹은 내 계획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그건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길을 다뤄가기 위해서는요 표지판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다면 그 일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표지판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일하심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었죠. 바울은 결사적인 반대의 표시로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니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병자를 낫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표지판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병자들이 낫는다. 내가 어떤 말들을 하면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막 다 한마디 가지고 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텐데, 그쵸? 제가 그냥 손 얹어서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다면 금방 교회가 부흥하겠죠? 제가 말빨이 좋고 뭐 사람들 잘 설득하고 뭐 이러면 금방 많은 사람들을 전도도 하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능력들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셨다면 저는 천지문관 못하고 사단의 놀잇감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내 능력인 양, 내가 하는 양, 사람들이 나를 추앙시키고 높일 때에 그래 내가 한 거야 라고 그 추앙들을 다 받아 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 역시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들에게 어떤 능력들을 주실 때에 그 능력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아니 뭐 주신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찾아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 특별한 거 뭐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로또를 맞게 해달라든지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정말로 작은 보상 하나, 그거 하나 바라는 게 우리의 어떤 기도이고 우리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커녕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계절의 변화를 이끄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외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우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외모나 어떤 것들, 환경 이런 것들, 바울은 모두가 다 성정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과 심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좋던, 재산이 많던, 능력이 있던 모든 사람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능력은 헛것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그건요, 무능력입니다. 능력 없는 겁니다. 저 역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하는 기도와 설교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제일 내갈이 없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정말로 백업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능력은 무능력이에요. 그런데요, 그 무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망에 빠진 사람과 함께 실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무능력을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표지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표지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표지판은요, 한번 세워놓으면 주장창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표지판에게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그러나요? 야, 네가 표지판을 잘 알려줘서 내가 길을 잘 찾았다라고 누가 칭찬해 주던가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표지판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있고요, 눈이 와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의 표지판이라는 게 있군요. 아파요? 아픈데. 고난을 받습니까? 그럼 그 고난받는 대로. 그게 표지판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그건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욕을 당하든 침뱉음을 당하든 생명이 끝난다 해도 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강한 존재로 사느냐, 약한 존재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은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외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볼 수 없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보다 작은데. 볼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이 난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고 하는 리차드 박해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들 여러분들 아시죠? 높이 날라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낮게 날으면요, 시야가 좁아요. 거기밖에 못 보여요. 근데 우리가 낮게 날면서 야,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아느냐? 하늘을 보여달라고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려면 높이 날아야 돼요.
지구가 둥글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아요? 지구보다 더 멀리 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그것도 못하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그것도 못하네. 야, 그것도 못하냐? 이게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지금 바울은 자랑하고 있다. 여기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즉 표지판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혹은 병든 모습으로 또는 실패한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면 바울은 지금 그것을 자랑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모자람이며 나의 부족함이며 나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이 좀 두 가지가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요, 닮아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믿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요, 내가 약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증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를 닮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병들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